1840년 영국 웨일스 지방 라야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목회보다는 선교의 뜻이 있어서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샹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그만두고 산둥성 세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주재하던 스코틀랜드 선교회 소속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는 우연히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피신해 있던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1865년 9월 그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됐는데 윌리엄슨이 제공해 준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황해도 연안에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2달 반 동안 섬 주민들에게 성경책도 나누어주고 또 조선어, 한국어도 배우면서 전도를 하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로가 조선을 향해 떠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토마스, 통역 겸 안내자로 그 배에 동승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로는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항해의 목적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조선 관리가 우리는 위국과의 무역이 금지되어 있다. 올라가지 마라. 당장 회항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셔머노는 이 관리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대동강변을 지키던 병졸들과 주민들이 셔머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살과 화승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위협을 느낀 셔머노에서도 소총과 대포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대동강에서 미국과 조선 간의 국지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썰물 때가 되면서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자 셔머노는 오도 가도 못하고 좌초가 되고 말았는데 조선 당국이 강 상류로부터 작은 배들을 여러 척 연결을 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떠내려 보냅니다. 이 배가 셔머노쯤에 도착을 해서 셔머노에 불이 붙도록 하려는 그런 화공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셔머노 배가 불타게 되자 선원들이 강으로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병졸들은 닥치는 대로 그들을 칼로 도륙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더 이상 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나왔지만 그때 모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살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는 품속에 갖고 왔던 성경책을 이곳저곳으로 막 뿌렸다고 합니다. 물론 칼에 의해서 자신을 죽일 박춘권에게도 한 권을 줬다고 합니다. 박춘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고요. 나중에 이 성경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군중 속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리는 성경책을 한 권 줍게 됐습니다. 주워가지고 자신이 가져온 게 아니라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관리는 성경책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조선에 뭐 종이라는 게 뭐 형편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 대신 벽에다 발랐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 집안 곳곳에 성경 종이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접하게 된 이 박영식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는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어떤 교회인가? 평양 대부흥의 본거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조선 선교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27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로 선교하고 말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피로부터 수많은 복음의 꽃들이 피어났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기 명절이 나오는데, 명절,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올라가서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명절,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은 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가능성을 좀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을 지도로 보시면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딸인 벳세다 율리아스를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벳세다라고 명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또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곳도 바로 벳세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벳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가볼리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가볼리란 어떤 곳인가? 헬라어 테카폴리스는 10을 가리키는 데카란 말하고요, 도시를 가리키는 폴리스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 휘하 장군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유대 땅이었습니다만은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고르게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혹은 고라사 지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저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자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서 몰살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에 속해 있었고 이곳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데가볼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많은 데가볼리와 인접한 베세다에서 살았고 베세다 출신이었고 그 이름 빌립, 헬라어로는 빌리포스인데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헬라 사람들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에게 친근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왔던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면서 제자 빌립을 접촉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들이 빌립을 굉장히 높여 불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 큐리에 주님이란 뜻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큐리에, 큐리오스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이란 뜻입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빌립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헬라인들이 와서 당신의 선생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면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되죠. 예수님께로 바로 가면 되는데 빌립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왜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갔을까요? 성경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자신을 보고 교리에 주님이라고 말하자 기분이 굉장히 들뜬 빌립,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나보고 교리에래, 주님이래,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베세다 출신의 안드레에게로 가서 헬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큐리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뵙자고 하는데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뭔가 빌립은 자신의 위상을 높인 것을 자랑도 하면서 그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로 가서 선생님,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 본문 23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래? 그럼 지금 만나볼까? 데려오라,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야 지금 바쁜데
다음에 시간 난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씀은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가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할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때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가장 적합한 때로 언제를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고 할 때, 헬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지다가 또 병들기도 하고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에 매달려 살아간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존한다라고 보니까 헬라어는요, 뷰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망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말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봉사하고 돌보고 시중든다는 뜻입니다. 따른다, 헬라어 아콜루데오를 번역한 건데요, 뒤따르다, 모방하다, 동행하다,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항상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티마오를 번역한 건데 값을 매기다, 평가하다, 은혜롭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에 맞게 존귀한 대접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미리 되어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 삶의 핵심은 주님과 같이 하늘의 밀이 되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하늘의 밀처럼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 첫째,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런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구, 그런 욕구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의지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섬길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보다는 좀 강하죠. 의지하고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운다거나 어떤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서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섬길 때는 이마저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육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사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로 육체의 욕심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할 뿐이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행, 깨끗하지 못한 행동, 무절제함,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을 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성령의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악함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은 그걸 숨길 수는 있겠죠.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내면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우리 자신이 차지하고 있지 말고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상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면 마치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것으로 삼아 그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서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풀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렐루세 헤게메노이 헤구메노이 휘페레 콘타스 헤우아톤. 알렐론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각각이라는 뜻이고요. 헤게오마이는 인도하다, 앞장서다. 휘페레코, 무엇 무엇보다 뛰어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는 뜻이고요. 헤오투는 그 자신, 스스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자기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우리는 그냥 먼저 내리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After you라고 말합니다. After you란 그대로 번역한다면 당신 뒤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당신이 먼저 타거나 먼저 내리게 되면 그 뒤에 내가 타거나 내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나은 존재입니다 라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뭔가 협의할 일이 있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타를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항상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낙타가 일어섰을 때는 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어서 있으면 낙타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항상 무릎을 꿇은 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낙타가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은 낙타를 생각해서 짐도 너무 많이 실지 않고 적당히 실으려고 할 것이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잠자리도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때가 되면 먹을 것도 다 챙겨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대신 주님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님의 죽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가득 채울 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신 주님과 같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하늘의 미리 되어 죽으신 주님과 같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